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언제나 존귀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변치 않은 계시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이 종을 오직 도구로 삼으시사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들 고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고통의 문제를 안고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은 고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가난 때문입니까? 또는 명예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고통의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 때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도 사실 아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혹 이것 때문에 죽지나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금 생각해 보면은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간다는 것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죽음인들 문제이겠습니까? 결국은 죽음의 이면에는 죄의 문제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할 때도 많이 있게 되고 또는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서 내 모든 하는 일들이 다 망해버린 것과 같고 또는 형벌로서 이런 병이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가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바로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께서 자기 손에 선을 행하는 것이 있는 것과 함께 또한 동시에 악이 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애통해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규를 하였다고 한다면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혹 어떤 분은 죄라고 말을 하였을 때 그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갖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매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 그러냐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인간의 생명체는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부패물들을 부산물로서 배출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먼저 보세요. 매일같이 이 죽은 세포들 몸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때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소화를 다 시키고 난 이 찌꺼기를 우리는 몸 밖으로 꾸준히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출물들 우리는 몹시 더럽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여깁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어서 이같이 부패물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죽은 몸에는 이와 같은 것이 생기지가 않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부산물로서 이렇게 부패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겨나는 이 모든 부패물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또한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만 합니다. 씻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는 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바로 우리 인간 존재는 살아있고
또 우리 영혼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우리 육신이 그러하듯이 부패물들이 부사물로 새겨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영혼에 있어서의 부패물,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역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육체 이 때가 생기듯이 우리 영혼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라고 하는 부패물도 우리는 반드시 밖으로 배출시켜서 씻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도 병에 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배출시켜서 그래서 씻어야만 하는데, 이렇게 배출시키고 씻는 이것을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와 같은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이 먼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바로 이 기도문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용서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복들이 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나 다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그것도 또한 계속적으로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용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목적들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한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 죄라고 하는 말이 무수히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죄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원어 성경을 읽어보았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5개의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가장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를 쏘을 때 관역을 맞추지 않습니까?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같은 뜻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벗어나는 이것들 뜻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따라가야 할 이 바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 셋째는 파라푸토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미끄러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말이나 또는 감정이나 행동, 이것을 우리가 잘 조절하지 못해서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려서요 실족하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죄를 뜻합니다. 네 번째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불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이런 죄를 뜻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죄라는 말에 오페일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 지불되고 갚아져야 될 부채, 다시 말해서 빚이라는 의미로 이 죄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 사용되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어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리켜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아니한 이 채무, 다시 말해서 빚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이라고 해서 또 어떻습니까? 이 빚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빚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빚, 우리가 갚지를 아니하면 언제나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계속 늘어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빚이라고 하는 이것은 갚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갚지 않고 떼어먹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떼어먹는다고 해서 이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에다가 더 큰 죄를 더하게 될 뿐인 것이죠. 언젠가는 집달리에 의하여서 전 재산을 차압당하거나 구속당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빚이 되어서요, 하늘나라의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이 죄라고 하는 빚이 하늘의 그 장부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빚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왜 빚을 졌던 거하고 후회하고 뉘우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그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뉘우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잘못 생각하기를 그저 혼자 뉘우치고 이제부터 다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은 이 죄가 다 없어지고 사해질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빚이기 때문에 갚지 않고서는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요, 지금 당장은 내게 채권한이 없고 또는 내가 이것을 당장 갚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빚지고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이 언제까지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하는 것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다 갚기 전에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빚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갚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대신이라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빚보증 샀던 사람들이 또는 가족들이 대신 책임을 맡아서 나서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라고 하는 이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선 도저히 갚지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보문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7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었다고 기록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요, 우리가 성경 원어로 보면 테텔레스토아라고 하는 이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모든 빚이 다 갚아졌다, 페이 오프 되어졌다, 이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지 못한 이 죄의 빚을 예수님에 의하여서 대신 다 갚아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것은 이미 우리의 죄라고 하는 이 빚을 다 갚아 주신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여기에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은 이제 내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은 용서를 하시겠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정말로 용서하고픈 심정으로서 자기 자식을 대하는 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과 같은 이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으십니까? 가끔 보면은요, 어떤 어린아이들 보면 잘못을 한 뒤에도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매를 때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래라 이렇게 재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을 꼭 다물고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 이 매를 때리는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집니까? 매를 때리지만은 사실은 예언을 하죠. 제발 잘못했다고 그래 달라고요.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엄마는 다 용서할 텐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용서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용서를 빌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서 갚지 못할 죄라고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 이미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만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회개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 재임 중에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살인과 강도죄로 그래서 재판을 받고 사형이 언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위의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탄원을 하였고요. 그래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특별 사면령까지 얻어내었습니다. 사면령이 내려졌죠. 이제 이 내려진 사면령에 의하여서 이 윌슨이라는 사람 법적으로 무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근데 어찌 일인지 이 조지 윌슨은요, 이 사면령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감옥 밖으로 나가지를 아니합니다. 법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죄해진 이 사람 감옥에 계속 가둬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일대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법원에서 이를 다루게 되었는데 그때 내려진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사면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 사면령은 그가 받아들이기까지는 효력이 유보된다. 결국 이 조지 윌슨은요, 사면, 바로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용서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입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빚을 다 죄비 다 갚으시고 너희가 죄가 모든 것이 용서를 받았다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 간구로 기도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간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없이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기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이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기도가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신 기도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들은 바로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 이것도 우리의 육신의 생활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죠. 근데 유독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만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계속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어서 다시금 여기에 설명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이 조건을 교환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 자신 용서받게 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는 결단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용서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라고 구태여 말한다고 한다면은 오로지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이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아주 큰 문제점, 중요한 문제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용서하는 정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지 않은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이것은 비와 같아서요 하늘로부터 누구에게나 다 내립니다.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요. 비가 오면 모든 이 땅과 초목들이 초초하게 젖어들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는 분명히 내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커다란 비닐 보자기를 가지고요 나무를 덮어가지고 빗물이 전혀 그 나무에 닿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이 비닐 보자기를 씌우는 것 같은 이 일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비닐 보자기가 되어서요 이것을 우리 영을 뒤집어 씌우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자비를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이 둘레에서요 이 비닐 보자기부터 제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생각하면서 원하면서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에게 비닐을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은 증거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용서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존 웨슬리 목사가 하루 어떤 잘 아는 분을 만나서 그분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아직도 그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가?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난 그를 용서할 수 없네. 그 사람 나쁜 사람이고 자기 죄의 대가를 분명히 받아야만 해. 이 말에 웨슬리가 어문수각이 그에게 말해줍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는 앞으로 어떤 조그만 죄라도 지어서는 안 될 것을. 자네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터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만일 이웃에 다른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은
자기 자신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내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면 남편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면 아내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이웃의 그 사람, 지금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와 화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결단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 이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어떤 자, 임금님부터 그 어마어마한 돈 다 빚을 탕감받고서도 자기에서 100다넬리온, 이 빚진 동료의 빚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정죄는 바로 그것으로서 자기 자신,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되어지고, 다른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그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간들이 모이면은요, 이 서로 간의 차이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격 차이가 나타나고요, 형제 간에 있어서도 성격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웃 간에 있어서도 모든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교인들 상호 간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마다요, 자기 중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교만과 질투와 야심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부딪히게 마련이고요,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상처를 우리 모두 입게 됩니다. 이 상처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속에 있어 원한이 되어지고 미움이 되어져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략과 중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죄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인간 사회에, 우리 부부 사이에,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된 치유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사귀고 상대방에게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분명히 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도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나 분노,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제적으로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이게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용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백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을 보면은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이 용서라는 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차 강조하신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고는 이것이 어디 그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이웃의 잘못, 내게 어떤 해를 입힌 것,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이 모든 것을 잘못과 그 모든 실수들 내가 용서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결단코 그렇지가 않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요,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이 고난과 이 아픔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아무런 대가가 없이 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가를 누가 치르셨습니까? 죄를 범한 우리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용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자가 십자가의 고난을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요, 이웃을 용서하려면은 이와 같은 십자가의 아픔이 우리에게 따르게 되어집니다. 나의 분노, 내가 늘 세운 나의 주장,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교만,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서는 용서가 나에게서 결단코 나오지를 아니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속에 이 미움과 교만과 내 이 감정이 살아있는 한 용서는 결단코 내게서 나오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용서해 주려면은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내 자아의 죽음이 선행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용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에 내가 일체가 될 때만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서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말 남을 용서할 수가 있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아픔이 없이도 섬쉽게 용서할 수가 있었더냐는 말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부담이 따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분명히 이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내 자아가 죽는 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져서 나 중심의 모든 생각과 이 교만과 이 분노와 자기 주장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냥 내 가정이 부활이 되고, 바로 내 개인이 부활이 되고, 친구 사이가 부활이 되고, 아름다운 생활이 부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용서를 가지려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먼저 우리는 이해하기부터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었지만 실제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거기에 다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보게 되는 것 같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만 노력을 하면은 용서는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멸시를 당했고, 또는 내가 손해보는 모든 일들, 이와 같은 일에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한 우리가 용서해 줄 가능성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맑게 씻어주시는 영만이 우리가 마땅히 잃어버려야 할 이 모든 과거의 괴로움들 떼어버릴 수가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랑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이 내게 무조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못하는 이와 같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감동하시고 내게 역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이 미움 때문에 얼마나 멍이 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위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용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치료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된다. 그 사람은 나는 용서받지 않겠다는 말이 되어버리죠. 정말로 용서받지 아니할 만큼 의로운 사람 이 세상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이 용서를 받아서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의인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 의인입니다. 이 빚을 다른 사람에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지고 있는 이 빚으로서의 모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나에게 모든 속상하게 했던 모든 죄들 내가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비록 우리들 사이에 성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 서로가 모자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부딪힘이 있음 이와 같은 약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서로가 용서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속에 사신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는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치렀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래서 우리는 빚진 의인이 되었기에 또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내 이웃에게 있어서 친구에게서 교우 상호 안에 있어서 내게 지은 그 빚으로서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장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기도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